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이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나서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아이성을 결국에는 점령을 하고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겠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5장을 묵상했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의 간담이 서늘했다, 이들의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싸워볼 만하겠다, 이스라엘과 한번 다투어 볼 만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싸워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결정을 했겠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성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한번 겨뤄볼 만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이성의 패배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었죠.
한 사람의 범죄가 이토록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비록 지은 죄가 큰 죄는 아닐지라도 그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이 훔친 물건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음,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파급력, 이 잘못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 중에 이 히위족 속에 해당되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다른 전략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다투어서 싸워보려고 하는 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좀 다른 전략을 써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복하기를 결정을 해요.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의 종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좀 살려보고자 그렇게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자신들이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자신들의 몸을 최대한 꾀죄죄하게 그렇게 꾸미고 나서 자신들의 신분도 속이고 정체성도 숨기고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이제 있겠다.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거는 뭐 손해볼 만한 부분은 아니죠. 갑자기 한 민족이 나타나서 한 주민들이 나타나서 본인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좀 반가울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면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약속을 이제 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사도 여쭤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는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 그렇게 대우하며 그렇게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곧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속이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이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잠언 말씀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슬기롭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슬기로운 선택을 하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한 일은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한 일과 비슷한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타난 이제 행위였던 거죠.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여리고성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기브온 주민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헤렘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슬기로움을 이들은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내일 좀 묵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묵상 가운데 오늘 이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